1절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포도를 넣은 빵 언제부터 우리가 먹게 됐죠? 예전에는 이런 빵이 없었죠. 빵에다가 콩이나 밤이나 파치나 호박 이런 걸 넣어서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조금 단맛이 나면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건포도를 떡에 넣어서 먹기 시작했죠. 건포도 넣은 떡이 더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훨씬 맛있죠. 언제부턴가 이런 떡을 우리는 먹기 시작했는데 전에는 그런 떡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건포도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살 때는 포도도 먹지 못했고 건포도도 먹지 못했어요. 광야에서는 과일을 거의 먹을 수가 없었지요. 중동 지방에서 나는 유명한 과일이 있습니다. 대추 야자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돼서 백화점이나 서울 같은 데 가면 쉽게 사 먹을 수가 있어요. 한번 맛을 보시면 정말 단맛이 납니다. 말리지 않은 거는 신선하면서도 달지만 이걸 말리면요 정말 달달해요. 아주 달달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이게 두루 넓은 지역에 많이 나기 때문에요 정말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이에요. 포도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도를 잘 말리면 이게 정말로 그 단맛이 더 깊어져 가지고 엄청 달게 되거든요. 그걸 넣어서 빵을 만들고 떡을 만든다. 이거는 광야에서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것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포도 농사가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최고의 농산물 중에 하나가 포도예요. 포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중동 이스라엘 땅의 제일 대표적인 농작물이고 과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빵을 만들어 먹는다, 떡을 만들어 먹는다, 엄청난 은혜이고 또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사람이 먹는 기쁨이 참 크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꼭 먹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건포도 과자를 누가 주었다고 그러느냐?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건포도 과자를 먹고 있다. 이건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거는 벌을 받아야 되고 진노와 재앙이 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맛있는 건포도 과자를 먹고 있다. 이거는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벌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죄가 아닌가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더더욱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 짓는데 더 용감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정말 깨닫지 못하고 종교심이 다 그냥 흐려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 죄인데 하면서
바로 양심이 찔림이 와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수도 있어, 이런 두려움도 느껴야 되고요. 그래서 안 되지, 빨리 돌아서야지 하면서 돌아서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죄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양심은 찔림이 없고, 또 내 삶을 봐도 하나님이 진노하지도 않고 재앙을 내리지도 않아가지고 오히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하단 말이죠. 왜요?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거를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서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요?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인정을 하셔야 되고,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좋은데, 나만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이거는 문제거든요. 때때로 잘 돌아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바로 깨달음이 와야 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 바로바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살 때는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또 주셨네. 여러분,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양식을 안 내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안 내려준 날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안식일 날에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안 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매일 내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죠. 매일 주시다가 안식일이 되면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은 안 주시는 날인데 안 주실 때도 있어 하면서 다른 날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한 주일이 지나서 또 다음 주가 시작됐어요. 월요일 날을 됐는데, 이 주일날이 됐는데 또 주실까? 안 주실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날이 되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주실 때마다 감사하고, 주실 때마다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시는 걸로 생각을 또 한단 말이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다 잃어버리고, 감사함도 잃어버리고, 당연히 주시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져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니까 이거 질려서 못 먹겠네, 질려서 못 먹겠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뭘 생각했어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양념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이것저것 고기도 먹었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지금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해요. 사실 먹을 것이 딱 떨어졌을 때는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생각했고,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 가서도 구할 곳이 없는 이 사막에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와 걱정, 이제 우리 다 죽었어 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 걸 먹을 때 얼마나 감격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감격도 다 잃어버리고 마음은 무디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없는 거에 대해서 또 불평을 품으면서 욕심을 갖게, 그것도 먹고 싶습니다, 저것도 먹고 싶습니다, 자꾸 또 다른 욕심들을 부린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자녀들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계속 요구를 많이 하죠. 부모는 뼈 빠지게 일해서
아이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키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요, 애들은 항상 부족하게 돼.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자꾸 대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부모로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미안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좋은 걸 못 먹여주고 더 좋은 옷 못 입혀주고 이거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느끼면서 미안하다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좀 더 잘해주려고 해보지만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애들은 막 끊임없이 요구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건가요? 애들도 부모가 정말 자기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느라고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한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고마워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안 내리네요. 그죠? 만나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내가 준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내 땅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땅을 주신 게 하나님 것도 알았고 하나님 땅을 이렇게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좋았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농산물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고요, 땅이 있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나한테 땅이 있어. 내 땅이 있어. 내 집이 있어. 내 밭에 포도가 나무가 심어 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심어 있어서 때가 되면 주렁주렁 열리잖아.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알아서 열매를 맺을까요? 땅이 스스로 알아서 곡식을 다 내어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난 땅이 있으니까 내가 농사짓는 기술도 배웠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농사를 더 잘하네요. 가서 물어봐요. 포도나무는 언제 가지치기 해야 됩니까? 가지치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나무에서 포도가 몇 송이쯤 열어야 됩니까? 가서 일일이 물어보는데요, 그 사람들 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잘난 체를 하더니 이거는 바알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자꾸 가르치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생각은 다 잃어버리고요, 바알이 이 농산물도 거두게 하고 소나 양도 잘 자라게 하고 새끼도 많이 낳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히면서 이제 바알과 다른 신들이 우리에게 과자를 주고 무화과 나무를 주고 포도나무를 주고 이런 거를 풍성하게 맺게 해준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렇게까지 변질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른 신이 내게 건포도 과자를 주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다,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는 부모가 말려도 안 듣지요. 부모가 말리면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 2, 3년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싸움도 많이 하고
내가 결혼을 잘못 만났나, 이 사람을 잘못 만났나,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오면서요, 이혼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너무나 많이 해요.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져요. 그리고는 결국 실제로 이혼하는 사람도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혼은 거의 필수처럼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우리 인간은 이렇게 너무 자꾸 변질돼요. 변질.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것도 자꾸 변질이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자꾸 변질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첫사랑 회복이 쉽지 않아요. 한번 변질된 마음, 메마른 마음, 은혜를 다 메마르고 마음이 냉랭해진 그 상태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다시 회복해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는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 여전히 사랑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명히 진노하시고 재앙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다른 신이 건포도 과자를 우리에게 준다고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 전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진노도 하시고 재앙과 저주를 내리셔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셔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다시 사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자식을 셋씩이나 낳았지만 이 여인이 그 음란한 죄가 다시 병처럼 도져가지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또 다른 남자들을 여럿을 따라갑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삶도 주고 양털도 주고 포도도 주고 떡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뭐 다 준다고 막 좋다고 이렇게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그건 잠시고요. 이런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다른 남자들이. 한때 재미보다 버리는 거고요. 이 남자 또 찾았더니 그 남자도 또 재미보다 버리는 거고요. 이러다가 결국은 장려촌에 팔린 거예요. 돈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그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는 자유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비참해진 종의 상태, 노예 자리에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가서 돈을 주고 사와서 같이 다시 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가서 결국 아주 비참한 자리에 빠진 이 장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영적으로 간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이 나에게 과자를 줬다고, 범포도가 들은 달콤한 과자를 주었다고 하면서 거기서 희덕거리면서 즐기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명령,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았지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이지만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인을 사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말로써 정말 진지하게 나와 오랫동안 좀 살자. 제발 음란한 짓을 다시는 하지 말자. 나도 너한테 그럴 테니까 너도 좀 제발 나한테 그런 사랑을 좀 보여줘라. 간절한 말로 이렇게 위로하고 타일르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부관계에서도 부부와 자녀 사이에서도 좀 이런 역할을 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또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 역할을 한다면 부부관계도 훨씬 더 행복할 거고요. 부모와 자녀관계도 훨씬 행복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목사인 저와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 그 역할을 좀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요, 참기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죠. 꼭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할 수 없어도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이해만 하고 이해가 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죠. 나라가 없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막 사방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백성들을 불러다가 함께 살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없으니까 같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왕도 없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가 없는 사람들의 그 삶이라는 게 정말 힘이 없는 거지요. 빼앗아가면 다 뺏겨야 되고요. 욕하면 다 욕을 먹어야 되고요. 짓밟으면 짓밟아야 되고요. 그냥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도 떠났죠. 제사도 없죠. 이제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이제 다 엉망이 돼버렸죠.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다 시들해졌지요. 의지할 데도 없고요. 마음 둘 데도 없고요.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말씀도 잃어버렸고 정말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찾았나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녔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시작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고 있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왕을 다윗을 다시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랬잖아요.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을 이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하고 그 이방인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나서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때가 와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 세계 많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성지순례를 한다고 막 가서 성지순례를 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관광업이 활성화되니까 좋아하면서도 그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 아주 싫어하면서 침을 뱉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서 진짜 그 본분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일,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종말의 때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이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또 일부 사람만 돌아왔지만 여러분,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 공부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탁 잘라버렸다고 그랬죠? 거기에 들 포도나무, 들 무화과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던 이런 사람들이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자 이방인 우리를 거기에 접목시켜가지고 유대인을 잘라냈잖아요. 유대인도 잘라냈다면 이방인을 잘라내는 거는 뭐 일도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 거 진짜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해야 할 겁니다. 아까 첫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변질이 되니까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그 다른 신이 내게 무화과 과자를 주었다고 막 맛있다고 좋은 거 복 받았다고 막 이러면서 착각하며 살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진노와 재앙, 저주와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왕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나 구원받았다고 이제 스스로 착각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믿음 좋은 거자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면요, 나는 나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자고 그랬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도 많아요. 부끄러운 것도 많고 죄송한 것도 너무 많고 죄를 짓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되 제대로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겐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거둘 사람도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요. 다양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나의 봉사는 어떤지, 헌금 생활하는 건 어떤 건지, 내가 요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 그 안에서만 자꾸 나 이만큼 해도 충분하잖아요, 나 이만큼 했으면 잘했잖아요,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호세아에게 도저히 하나님 난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까지 하자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또 돈을 주고 사와서 또 같이 살라고 합니까? 그래도 호세아는 자기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나 요만큼만 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 이만큼 하는 것도 정말 힘 빠지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면 나 못합니다. 나도 토라집니다. 나 떠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 할 수 없다고 하던 부분을 뛰어넘어서 좀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못하는 것도 하게 하십니다. 사탄이 주는 달콤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고, 내 삶에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담대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정말 다리 부러집니다. 뒤통수 한 대 얻어맞아야 정신이 차릴 겁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때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죽기 전에 한 3일 전에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껏 살다가 죽기 전에 3일 전에 불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사일생이죠, 구사일생. 천만 다행이죠. 네, 여러분, 일찍 불러주셔서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정말 안전한 길이고 그게 정말 감사한 것이고 그게 정말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내가 예수님 더 일찍 믿어가지고 더 일찍 일꾼이 돼가지고 더 고생해야 되고 더 힘들고 더 많이 참아야 되고 힘들지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예수 믿는 재미를 잃어버리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불러줬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으면 지금 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곳에서 혼자 잘났다고 교만하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는 거 감사하세요. 지금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을 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70, 80이 됐어도 돌아보니까 한순간 같잖아요. 금방 이렇게 됐잖아요.
저도 60대가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60대 중반이 됐네요.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 언제 70, 80이 되나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70이 넘고 80이 다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더 열심히, 좀 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합시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감사하시고 일찍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